네, 안녕하세요. 9월 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치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맞싸워 기브로 탔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네, 어제 우리 신안에서 올라오신 섬에 사시는 목사님들 또 어저께 설교를 하시게 됐고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이제 교회에서 또 이 화성행궁 여행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제 이 모세가 자기의 어떤 과거의 경험들조차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하게 됐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40일 40야를 가지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중보적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모세는 진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엎드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보기도의 굉장히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뭘 이렇게 느낄 수 있냐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보적인 기도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세가 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중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런 약속과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꾸실지 안 바꾸실지 모르는 과정에서 이 모세의 기도는 굉장히 애절했어요. 근데 그 애절했던 기도는 뭐냐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애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청난 그 사랑 자체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기도의 어떤 성품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이게 참 고마운 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맨 처음에 등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으로 안식월을 갔었을 때에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명료하게 아는데 늘 제가 울었어요. 은퇴하고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교인들을 못 보면 어떡하지? 정말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내가 떠날 수가 없겠구나. 그랬을 때 내가 병이 나겠구나. 그 어떤 사랑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랑이 뭐 보고 싶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사랑이 너무 컸어서 그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그건 지금도 비슷하지만 여기 우리 누구랑 같이 오시고 우리 교인들이랑 왔으면 좋겠다. 늘 이런 얘기를 늘 하게 됐고 친구들한테도 항상 너는 진짜 교회 미쳤구나. 친구들하고 어딜 가도 여기는 누구랑 같이 좀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러한 사랑을 강하게 갖다가 이제 여러 어려운 일을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정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좀 떨어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1부부터 3부 또는 뭐 4부까지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도 저희 방에 제 이 사무실에 안 찾아와요.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옛날에는 되게 힘들어서 제가 막 나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를 알게 됐냐면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 부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평신도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에 제가 주도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결국 내가 약간 떨어져 있는 거가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수다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를 못할 텐데 어떻든 이게 이 말씀수다에서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한테 이런 공간이 있는 거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랑을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 사랑하죠. 이게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매일 내가 나가서 매일 만나고 뭐 하고 그러냐? 그러면 매일 신방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열심을 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은 결국은 제가 탈진이 되고 또 교인들은 다른 분들과의 어떤 영적 관계가 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금요 기도에도 가능한 제가 밤잠을 빨리 자는 사람이라서 기도하지만 제가 가게 되면 이제 부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이 하는 이러한 젊은 기도회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새벽 기도에도 제가 못 가는 이유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이유예요. 제가 가면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저는 이 짱목과 말씀 수다를 통해서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가 또 가서 한다면 이건 내가 또 개입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어떻든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어떨 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나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짱목과 말씀 수다를 제가 하는 게 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하고 만약에 이걸 다 하면 저는 또 위험해지는 거죠. 어떻든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 다양해져야 하는데 그리고 어려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모세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았냐면 모세가 하는 기도에 거짓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저는 응답했다고 봐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예스를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애굽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그 진노에서 우리를 다 없앨 분이 아니시다는 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런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게 대표 기도 때 하시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잘난 체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거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언제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나는 그래서 가지니 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테니 주님 나를 복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 방식이 참 좋은 기도의 방식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러나 다시 말씀하면 대표 기도는 말고 개인 기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좋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고 이것을 사실은 이 모세는 이 언약에 대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밖에 구원하실 분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아픈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픈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기도다. 그런 경험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업이 망했던 사람은 망했던 사람을 향한 기도를 서로 해줄 때에 올바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런 중보적인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중보적 기도를 다하는 자들, 사랑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